안녕하세요. 1월 2일 목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은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먼저는 따라오라고 하시죠. 이 말은요, 제자가 되라라는 뜻이거든요. 예전에는 이 선생님에게 배울 때는 학원 가듯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선생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에게 무언가를 배워라, 나의 생각을, 나의 철학을 배워라, 이게 아니라 내 사역을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복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받기 위해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2번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과 22절 보면 공통되는 좀 인상적인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뭘까요? 저는 이겁니다. 곧이라는 단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부르시자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인생에도 때가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도 하시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때로는 좀 시간을 두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용서 같은 경우가 그렇죠. 너 지금 바로 용서해. 그런 경우 거의 없으세요.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사건은 우리 일생을 두고 또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즉각 응답해야 할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는 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배도 그물도 아버지도 내려놓아야 되겠죠.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필수적인 그 모든 것들, 그 관계들을 좀 내려놓고 버려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23절, 24절 보시면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예수님 치유의 기적들은요.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들이 참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증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어느 마을에 가시더니 회당에 가셔서 천국 복음을 나누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수리아까지 퍼졌다고 하는데 수리아는 갈릴리 북부 지역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지금 퍼져나갔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육체에 병이 든 자들, 마음에 병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이 아닐까요? 4번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물과 배,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그 당시 사회상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왜 따라갔는지 우리가 몇 가지 증거들을, 몇 가지 좀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그런 거 외에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부르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러십니다. 물론 그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은 몰랐을 것 같아요. 그저 어떤 존경하는 마음, 어쩌면 좀 모험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걸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도 그렇죠. 어느샌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요. 우리는 그때 주님을 따르기로 정했습니다. 그 시기도 다르고 그 방법도 우리 다 제각각 달라요. 어떤 분들 보면 자녀를 키우시다가 키우는 게 힘들어서 이 신앙을 가지게 된 분들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어릴 때 교회 나갔었는데, 내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 나갔었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갑자기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응답했을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주님 앞에 오게 되는 것 같아요. 5번입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지금 손에서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놓아야 할 것과 이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족을 버려라, 뭐 직업을 버려라, 재물을 버려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좀 이전과는 다르게 또 이렇게 붙잡아야 될 것도 있거든요. 붙잡아야 될 것. 그러나 버려야 될 것도 있어요. 전 그것이 삶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삶의 방향성.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어부의 일 하던 것이 또 한 아버지 아들로 사는 것이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죠. 저는 단순히 직업을 버렸다, 뭐 가족을 버렸다, 재산을 내려놨다 이런 말보다 이전과는 다른 길로 걸어갔다라고 전 해석을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도 뭐 직업도 가족도 재산도 재물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도 이 가족도 우리가 하는 뭐 일도 뭐 직업도 재산도 가지고 나아갈 때 이전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한 해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더 소중하게 품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예수의 길을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